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대로 삽시다. 우리 양심대로 삽시다. 이번엔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양심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확 하고 우리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읽는데 제 마음을 때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대로 목회했는가? 양심대로 목회했는가? 참 그렇지 못한 것이 많아 보여요. 정말 하나님만 즐겁게 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즐겁게 할까? 또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지 되는데 내 생각대로 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하나님만을 높인다면서 내가 높아지면 참 속으로 좋아했던 적도 많이 있었고요. 언젠가 이 모든 나의 목회, 나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정말 양심껏 목회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에만 국한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양심껏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심껏 산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입니다. 우리가 육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 육신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우리가 먹고 자고 꼬집으면 아픈 육신의 이 감각, 이걸 느끼는 것이 이 육신이에요. 육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식, 지성, 감정, 의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배우는 것, 이건 지적인 면이에요. 내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런 건 감성적인 면이에요. 또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다는 것은 의지적인 면이에요. 이 모든 것은 혼적인 영역, 이 정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있어요. 이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교, 직관, 양심이에요. 이것을 영의 세 가지 기능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 영교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갈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은요, 우리 예배는요, 그냥 앉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 들으면 막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내 영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것, 기뻐하는,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내 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교라 그래요. 영적인 교제예요. 그 다음에 직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관은요, 바로 초자연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을 직관이라 그래요. 사람 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알아.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 사람 처음 만났어요. 이 사람과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이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건 직관이에요. 직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어떤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갖다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그런 말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고, 이것은 대단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여기 중심하셨다 이렇게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에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Perceived in spirit. 영으로 아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직관이에요. 직관. 그냥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의 기능이 바로 이 양심입니다.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하는 것을 저절로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양심이 말합니다. 내가 틀렸을 때 틀렸다고 양심이 말하고, 잘했을 때 잘했다고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숨었어요. 아무도 아담에게 잘못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합니까?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곳을 떠나갔더라 그래요. 무엇에 의하여? 양심의 가책에 의하여. 보니까 나도 죄가 있거든요. 비록 간음은 안 했지만은 여러 가지 죄가 있거든요. 누가 말해줍니까? 양심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양심에 대하여 곳곳에서 말하는지 몰라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자격, 어떤 사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너 디모데야,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자,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양심을 강조합니까? 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양심은요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요 어떤 양부모가 입양한 딸을 때려가지고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걸 보면서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양부모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자기 아버지 그 가문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양심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심을 보면서 믿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이사야서 30장 31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떨 때는 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좌로 치우치기도 해요. 그럴 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심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주어진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내가 살짝 어떻게 좀 속일까 하다가도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그만두게 됩니다.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냥 막 살까 하다가도 이 하나님께서 이 양심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싸우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다투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7절에 보면은 다윗은요 밤마다 양심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요 밤마다 양심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들었어요. 시편 73편 21절에도 내가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막 내 양심이 날 갖다가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회개합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귀를 막고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화인은 뭐냐면 영어로 보면 핫 아이언 그래요. 아주 뜨겁게 불에 달구어진 이 다리미 같은 거, 인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쇠로 내 살을 갖다가 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졌어요. 양심을 통하여 그렇게 말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졌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거기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래요. 그리고 유혹을 따라 살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계속 양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양심을 따라서 살라,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붙잡혀간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를 고소한 자들 앞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그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의 양심이 이것이 옳다 그러면 내가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이것이 틀리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 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뭐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의 귀를 쳐라, 입을 쳐라, 입을 쳐라. 건방지게 죄인인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냐? 맞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이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이 사도 바울 갖다 서로 막 붙잡아 당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찢어질 뻔했다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갖다 잡아당기는지 찢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부하에게 말해가지고 바울을 갖다 거기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건이. 자 보세요. 바울은 이때까지 양심껏 살아왔는데 그는요 맞고 잡히고 찢어가지고 죽음을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살아나요. 여러분 양심껏 산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빠집니다. 야, 뭐 양심껏 살아봤자 나만 손해네. 뭐 이렇게 내가 양심껏 살아봐가지고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냥 그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나도 살자. 그러면서 유혹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요. 아 이렇게 좁은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좀 넓은 길로 가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어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짝 치링하고 살짝 거짓말하고 그냥 그러면서 대강 살자. 그러면서 점점 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갖다가 들려주시기를 멈추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소리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속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내 영이 알아요. 영이 알아요. 누가 너에게 불안하다, 너 두려워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영이 저절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이것을 당한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엔 굉장히 좋은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높아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울, 너 너무 교만해. 너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 너 지금 다윗을 질투하고 있어. 너 회개해야지 돼. 너 회개해야지 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해요. 뭐 그러다가 어떨 때 정신이 들면요, 내가 다윗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도 또 자꾸 미워하고요, 또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도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기독교 상담가가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가, 많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갖다 상담하고 거기에서 또 풀려난 사람들을 갖다 상담하는 가운데 어떻게 귀신 들렸는가 그걸 갖다가 발표했어요. 논문을 갖다가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게 된 그 시작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양심의 소리를 갖다 무시하면서 귀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귀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얘기 너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갖다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 말해줘도 듣지 않는데 뭐하러 더 말해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쳤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아요. 사무엘상서 28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는 끝났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너 듣지 않았지? 이제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안 들린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비극이에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슬픈 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귀신 들린 여자 무당을 찾아가죠. 거기에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갖다 받지 못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이것이 사울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울에게 말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그 소리를 갖다가 거절하고 듣지 않다가 결국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반면에 사울과 완전히 반대로 산 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의 별명 한 가지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딱 마음이 맞았던 사람. 하나님이 보시니까 딱 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딱 맞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이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마음이 딱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면요, 마음이 맞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춰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합니까? 양심을 갖다 늘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양심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완벽했다는 말도 아니고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다윗도요, 잠깐 한눈 팔다가 죄를 지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지었어도 짓고 난 다음에 양심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왜? 잠깐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의 양심의 통로는요, 열려져 있었어요. 그 열려진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계속 다윗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양심의 통로가 열려져 있었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체크합니다. 체크해요. 자, 그것이 시편 26편 2절이에요. 다윗이요,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자, 양심을 단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Examine me, O Lord, and try me. Test my mind and my heart.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양심을 단련하냐면요, 하나님 나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나 트라이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세요. 내 마음과 양심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양심을 갖다가 다 펼쳐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일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과 내 마음이 깨끗한가 자꾸 검사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조율한다. 자, 왜 그러냐면요, 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워져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릅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빵 하나 훔치고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수백억을 횡령하고도 떳떳하게 말합니다. 난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도 나온 반면에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도 나와요. 양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양심에 의해서만 움직이면 안 돼요. 양심은 자꾸 더러워지길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돼요? 여러분, 양심이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을 갖다가 자꾸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율해야지 돼요. 조율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악기를 갖다가 쓰다 보면요, 피아노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요, 자꾸 이렇게 기타를 치다 보면요, 이 음이 아웃 오브 튠 될 때가 있어요. 그러죠? 기타 줄이 늘어나거나 피아노 줄이 늘어나거나 해가지고 이 도를 쳤는데 도 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내 양심이 아웃 오브 튠이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양심이 자꾸 때가 끼고 더러워지면서 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율해야지 돼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맞는가? 그걸 갖다 자꾸 검사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것이 양심의 조율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인가? 아니면은 더러워진 양심인가?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더러워진 양심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윗은요, 자꾸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이 양심을 갖다가 조율합니다. 자, 이렇게 살던 어느 날 자기를 갖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이 자기 앞으로 자기 손에 들어오죠.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이 사울이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젠 됐다. 사울은 이제 자기 밥이에요.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사울이 이제 드디어 우리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단칼에 그의 목을 베죠. 뭐 정확하게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말이에요. 저거 없애버리죠. 아, 정말 자기 속도요, 정말 이 사울만 없어지면요,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더 이상 쫓겨다닐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기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은요, 더러워진 양심이에요. 다윗이요,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은 그 양심을 조율합니다. 무엇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맞는 그 양심에 따라 움직여요. 다윗이 그렇게 하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잖아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죽일 수가 있겠느냐? 뭐예요?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이 된 거예요. 맞춰진 거예요. 양심은 흔들릴 수가 있지만 그 양심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갖다가 사랑하십니다. 그래. 정말로 너 내 본능에 의하여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더러워진 다른 사람들의 양심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너는 내 말씀에 맞춰진 네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이 깨끗해진 양심에 맞추어 가지고 깨끗해진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정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루의 일을 끝마치고 조용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낮에 했던 그러한 말과 행동은 참 잘못된 것이다라는 양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은 너의 지나친 욕심이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한쪽에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다른 한쪽에서 자신의 체면과 욕심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과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바로 그 장면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양심의 소리를 선택한다. 만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대는 죄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이 양심의 소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얼마나 찔리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고 음성을 거부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러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은요, 오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공회원들 앞에서 그렇게 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 옆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담대함과 평안함입니다.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양심을 따라 살면 평안해집니다. 죄를 따라 살면 두려워요. 양심을 따라 살면 당당해집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면 양심의 가책을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죄책감이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갖다가 없애려고 해요. 자기 스스로 위로합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지. 그냥 다 이거는 언더스탠더블 한 거야.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스스로 용서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용서해요. 하나님은 덮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덮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상담가를 찾아가지고 그냥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나 너무나도 우울해져요. 너무나도 괴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왜? 양심의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냥 다 잘 될 것입니다. 뭐예요? 암에 걸렸는데 거기에다가 빨간 약 치르는 거예요. 암으로 아픈데 타이레놀 하나 먹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양심의 소리,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들려면요,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양심이 깨끗해지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당당해져요. 양심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양심이 깨끗해진 사람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바울아, 나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건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몰라도, 다른 바리새인들, 공의원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 담대해. 오늘 주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생명은 나에게 있어.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너를 통하여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예요. 저는요, 요즘 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떨 때는 그냥 막 절망적으로 느껴져요. 야, 이렇게 되었구나. 어떻게 보면요, 그냥 동물의 왕국 같아요. 동물의 왕국 같아요. 이것이 미국이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에서 뛰어다니는 그냥 그 늑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뭐 이런 막 동물의 왕국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 영이 죽어서 그래요. 동물은 영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자가 예배드렸다 하는 말 들어봤어요? 훈련시켜가지고 개가 기도했다는 말 들어봤어요? 동물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양심도 없어요. 이건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물은 정말로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우리가 맞으면서 저는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귀가 멀어가지고 듣기를 갖다 거부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정말로 이렇게 정부가 돈을 갖다 쏟아 부은다고 몇 절 갖다가 쏟아 부은다고 하지만은 이 공황이 들어닥치면요, 우린 다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 뭐 별거 없어요. 알거지가 되는.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돼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삐뚤어진 양심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야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양심이 씻겨져야지 되는 거예요. 마비된 양심이 살아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양심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정말 새해에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양심이 다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양심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비된 양심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소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정말로 따뜻해지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인도한다, 그 음성이 들릴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막힌 통로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내가 귀를 닫고 정말로 소리를 갖다가 거부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에, 양심의 소리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사회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한국을 주님께서 살려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나도 정말로 망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면서 헤매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되는 꼴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도록 우리 손을 잡아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교회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